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크리스찬의 인생관의 요약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자 이상적인 신자의 인생살이의 표본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더해지고 있는가, 내가 체감할 정도로 나에게 이 모든 영육간의 복이 오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염원, 소망, 이 기도의 내용이 32절을 읽었는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들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너희가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불신자들의 기도처럼 되어서 주십시오 주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기도가 아니겠냐는 이 질문에 우리가 엄숙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존대해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가장 조심스럽고 섬세한 마음으로 나의 진심을 다하여서 교제하기를 청해야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처럼 우리가 섬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자, 주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또 구약에서도 항상 비유하시듯이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너는 나의 신부니라. 그 어떤 대상보다도 가장 내밀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와 대화가 있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나의 사이이니라. 주님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감히 주님을 대상화해서 자판기 마냥 이방인처럼 이 물질주의, 만모니즘적인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시라는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대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영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형통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로 어려운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벗이라 이런 말씀을 주님에게 들어야 되겠고, 이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동행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 이유 첫 번째는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주일 성수와 11조 헌금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보면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오늘날의 이 주일에 대한 가르침,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서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도 일종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절기를 우리가 무시하고서 어떻게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를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11조와 감사헌금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와 대화가 되려면 이바구를 터야 됩니다. 이바구도 안 트고 어떻게 인간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교제가 지속될 수는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치를 보더라도 기본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바구를 트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과. 그것은 바로 이 기본의 충실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대화 맞상대도 트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속 관계가 이어지겠느냐 하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형통치 못할 원인을 찾아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직 회개치 않은 나의 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동안에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인생의 진리를 요약해서 담은 것이 잠언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마음 한껏 살아봤더니 이것으로 요약이 되더라. 이것이 잠언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됨을 경험합니다. 자, 부부가 다퉜습니다. 한쪽이라도 먼저 내가 미안하네 이러면 다시 아내가 천사와 같이, 그 전에 천사와 같은 아내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이제 믿고 의지하고 싶은 신랑으로 또 돌아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평화가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자식이 죄송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부모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식들이 무슨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인가 부모님이 불편해하고 계시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벌 세웁니까? 몇 날 며칠이고 간에?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처럼 눈 녹듯이 녹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받는 관계로 들어가겠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형통의 문은 닫혔다가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또 언젠가 또 계산을 해서 나눴었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산을 해서 나눠주셨었습니다. 무려 제 기억에 16만 년어치의 임금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양이요. 금 한 달란트가 30-40kg이니까 1만 달란트면 여기 가득 채우고 남을 거예요. 17만 년어치의 이 빚을 어찌 탕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심각할 것이 없어요. 나를 살게 하셨는데 그다음 나를 좀 불편하게 많이 불편하죠. 많이 괴롭죠. 그러나 나를 살게 하셨다는 큰 은혜를 생각하시면은 나의 괴로움은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므로 타인의 죄도 내가 넉넉히 용서하리라, 다 이렇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내가 타인을 용서한 사람이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황금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모든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다 가리키니까 구약성경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고 싶다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에 따라서 내가 타인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에게 형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서원을 갚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형통치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5장 4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제 제가 고등부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개역성경을 이제 빨간책 성경에서 관주가 있는 개역성경을 제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평생 나의 성경이 되리라 하고 이제 성경 앞에도 뭐라고 적고 뒤에도 뭐라고 적고 신약 성경 시작할 때도 뭐라고 적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봤어요. 이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1994년 10월 4일에 제가 헌신의 기도문을 쭉 적었더라고요. 막 복사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제가 제대를 한 날입니다. 아마 제 깜냥에 제대를 하는 이날 무엇인가 의미 있는 기도문을 적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 맨 앞에 빨간 펜으로 쭉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가 봤더니 제가 가진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저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뭐 물질 이런 걸 지금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서원 아닙니까? 엄청난 서원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시간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야 됩니다. 너무 엄청나게 큰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서원의 기도문, 그 헌신의 기도문, 군대 제대하면서 그 옆에 또 검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읽었죠. 그랬더니 인도 선교를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뭐요? 내가 인도 선교를 헌신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자, 대학 시절에 이 90년대에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운동이 또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뭐 한양대 무슨 대 체육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국의 이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개별 주제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체육관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한 일주일 동안요, 한 5일이나, 그리고 이제 또 강의실마다 모여서 선교에 관한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집회 때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막 일어나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 어디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인도 선교에 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제가 이제 97년도에 염산교회 청년들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한 30명이 선교 한국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담교회에서 지역
지역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길,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겁니다. 그게 단기 선교 외에는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지역교회 목회자라고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잊어버린 소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인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이 잊어버린 소원을 찾았던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어떤 선교의 헌신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성전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거나 기도를 드리셨다면 꼭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꼭 잊어버린 헌신의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형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권위에 도전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잘못된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형통하지 못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건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형통할 수가 없죠.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관점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 이상의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신 남편들이 계십니까?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형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에게서 뚜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울왕의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을 구하고 나서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지금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자기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직분과 본분을 망각한 일이었습니다. 권위를 무시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크게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이제 그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본분, 직분을 망각한 사람은 형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이 진행되는 동안에 광야에서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굿수 여인을 아내로 또 이렇게 취한 것은 그렇게 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든지 간에요. 자,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로서 항상 그녀는 연장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서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연장자, 누나로서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놓여져 있는 이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구름이 걷히자 무슨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무리 누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키웠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 아래 우리가 있다면 형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단의 지도력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당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아래 들어가 있다면 나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귀한 목회자를 만나야 될 텐데요, 목회자가 여전히 불순종하며 연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택해서 들어가 있다면 나도 여전히 그 불순종과 연단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불순종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다윗에게서 찾아집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노년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 사단의 충동에 굴복합니다. 정말 신실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생애에 이렇게 몇 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굴복한 것은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째, 7년 기근을 당할 것인가? 둘째, 3달 동안 다윗이 추격당할 것인가? 셋째, 3일간 전염병을 얻게 될 것인가?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3일간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이 3일간의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오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어졌고 그 때문에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해는 자녀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통치 못할 많은 원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이 더 많은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 5가지로 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을 무시해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감사헌금, 우리가 기본을 통해서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형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셋째,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똑같은 헤아림을 당하게 되는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형통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소원을 갚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은 소원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권위에 도전하거나 불순종할 때, 혹 잘못된 권위 아래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망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우리는 연단받고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반드시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연단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이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에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바른 계획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애초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야말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신앙인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